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인 것보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운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많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저함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부분을 기초로 해서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영상을 이렇게 예배 시황을 영상으로 담는 작업을 송진호가 하게 됐어요. 오늘 잘 담아보세요. 한동안 지내시기에 힘드셨죠? 우리 순간이만 고개를 끄덕이고 나머지는 무표정이네요. 순간이는 저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라미는 어땠어요? 한 주간 지났는데 괜찮았어요? 네. 우리 윤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힘들었어요. 힘드셨죠? 네. 우리 북경반점 네 분도 힘드셨을 거로 생각하고, 근데 우리 정현택 집사님 얼굴이 매우 좋아지셨어요. 얼굴이 아주 훤히 이렇게 피신 것 같아요. 지난주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실제는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다 나름대로의 힘든 생활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았을 때도 있죠. 기쁠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대개가 힘이 들고 피곤하고 그런 느낌을 다들 가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잘 경청하시면은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제 피곤해서 힘든 거에서 다시 소망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가 맨 처음에 공부했던 에베소 교회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아직 배우지 않은 사대교회라고 하는 사대교회 바로 그 아래쪽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와 사대 교회 사이에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자그마한 도시예요. 그 도시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도시는 조그마한 그러한 도시로서 공업이 그 당시에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도시의 형성에 미치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공장이 있어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그 조합,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조합이 길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때부터 벌써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길드, 즉 조합이 그 도시에 두루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생활이 보장이 되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 노조를 우리가 보더라도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은 노조의 결정대로 모든 활동과 행동을 해야만 하죠. 그렇죠? 노조가 이런 결정을 해가지고 어느 날 뭐 으쌰 이걸 하자 이렇게 결정했으면 내가 어떤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내 개인 사정을 접어두고 그 노조의 결정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돼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 때문에 단체 행동을 해야 되고 단체 어떤 그룹 식사 같은 것도 같이 해야 되고 그룹 행사가 많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생활, 특별히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소속 교인들이 그런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고 그랬기 때문에 역시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터에 오늘 두아디라 교회 보니까 18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기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서술하고 있느냐? 불꽃 같은 눈이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뒤집어서 얘기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눈에 불꽃이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섭죠? 우리 말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보통은 시퍼렇게 하나님이 눈을 뜨고 쳐다보신다 이런 이야기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보니까 시퍼런 눈을 가지고 쳐다본다 하지 않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쳐다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왜 두아디라 교회를 설명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이 되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두아디라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마치 장님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무엇을 해도 잘 모르실 거야. 장님처럼 잘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서술하는 표현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일주일 동안 사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장님처럼 여기면서 생활하셨어요? 순간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장님처럼 여기고 살았어요? 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다른 사람 모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 훤하게 꿰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혼자 다른 사람이 없이 은밀히 있을 때에 행하는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살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생각을 늘 바르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아디라 교회에 꼭 필요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였느냐?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오늘 하늘뜻 교회에도 하나님을 알기를 장님처럼 여기고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늘뜻 교회에도 필요하다. 꼭 오셔야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투아디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늘뜻 교회에도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 하나님을 장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반성하며 우리의 삶을 옷깃을 다시금 여미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투아디라 교회를 두고서 칭찬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칭찬을 하셨어요. 우람이 어떤 칭찬을 했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성경 보고 성경 덮었네. 우리 권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칭찬을 해주셨어요? (19절)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를 하는 이제 나중에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도와드리라 교회의 교인 성도들이 내 사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선한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선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선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베푼 것을 그리고 행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신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 인정은 바로 투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을 칭찬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 것보다 나중에 더 크고 왕성하게 됐다고 하는 말씀까지 덧붙이시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선한 사업이 미미했던 것 같아요. 믿음과 사랑, 섬김과 인내가 미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왕성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의 말씀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뜻 교회 지금은 미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정말로 왕성하게 또 흥왕하게 해줄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이제 저 골목의 길을 일부를 인수하고 마음속에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건물을 헐고 멋지게 교회를 그리고 내가 살 집을 이곳에다가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체가 86평이니까 50평 정도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 1층 50평 어린이 교육관 그리고 사무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와서 커피도 마시고 담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로 2층은 교회. 지금 여기 교회가 몇 평인 줄 아세요? 22평쯤 돼요. 그런데 교회를 만약에 50평을 2층을 쓴다면 30평 교회로 하고 20평은 또 식당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네. 이런 구상을 하느라고 잠을 설칠 때가 많아요. 그리고 3층은 제가 살 집과 게스트하우스를 둬가지고 만일에 부목사님을 모시게 되면 그곳에 계실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층까지 건축을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옛날식은 벽돌을 쌓아 올려서 이렇게 하지만 요즘에는 빔을 어떻게 합니까? 빔을 세워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얼개를 만들어 놓고 벽돌을 쌓잖아요. 그걸 내가 할까? 아니면 건축업자를 댈까? 여러 가지 생각이 그려지고 있어요. 제가 직접 하면은 좀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돈이 덜 들어가고 업자한테 하면 쉽긴 하지만 골치가 많이 아프다고 그래요. 사람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까지 이제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가 교회의 처음은 이렇게 약하고 적고 하지만 창차는 멋진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 제 나이 69요, 69. 근데 사람들은 70이면 은퇴하잖아요, 보통. 근데 저희 교회는 80까지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3년, 4년, 5년 안에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은 교회를 짓기 위해서 헌금하고 힘들고 그래요. 저도 지금 하늘샘 교회를 지을 때 거기에 헌신하고 했지만 힘들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들이지 않고 교회 건축을 해야 되겠다. 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힘든지 몰라요. 교회를 지려면. 그래서 내가 다 준비가 얼추 됐다 싶을 때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면 시작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생각에는 할 수 없죠.
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략 한 86평에다가 한 50평 정도 그런 교회 건물을 올려서 그렇게 그런 교회를 만들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창대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가정집을 이렇게 교회로 만들다 보니까 벽도 헐게 되고 저기도 벽도 헐은 거야. 저 문짝도 떼어내고. 그렇지만 칸막이가 돼 있어하고 좀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순간이 그래 안 그래? 답답하잖아요, 교회가 적어서. 순간이가 이제 5년이 지나면은 몇 살입니까? 그렇죠. 그때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목사님을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주 시원시원해요, 우리 순간이는. 네. 그때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를 한번 짓자고. 네? 오라면 어떻게 해? 목사님하고 같이 짓자고. 우리 할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칭찬을 그렇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신 게 있어요. 무슨 책망을 했냐? 다른 건 잘했지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사벨의 교훈을 너희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사벨의 교훈은 뭐냐? 그거는 우상숭배하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구약성경의 열왕기상 16장을 보면은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자에 관해서 잘 소개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누구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왕비예요. 근데 이 왕비는 어디서 왔느냐? 시돈이라고 하는 오늘날 지중해에 면한 항구 그 도시의 왕의 공주예요. 그 공주를 아합 왕이 자기 왕비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우상숭배가 심했던 그러한 나라예요. 거기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선원들이 바다에 나가서 큰 해를 받지 않고 물고기를 잘하고 또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바다에서 아무런 사고가 없도록 그러한 것을 기원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어요. 이 왕비가 자기가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왔어요. 결혼해서 왔어요. 이 공주가 궁궐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네?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가 없어요. 왜? 왕비니까. 왕도 자기 사랑하는 왕비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말리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점점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전염을 시켰어요. 코로나19가 보이지 않게 전염을 시키는 것처럼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점차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이사벨이라고 하는 왕비는 왕의 힘을 빌어가지고 아주 정욕이 강했고 욕심이 많았던 그러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니고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고 추적하게 하고 했던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이 여자 이사벨입니다. 그러면서 똑똑한 죄를 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투아디라 교회가 항구 도시면서 공업이 발달해가지고 이런 조합 같은 것이 발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의 교훈을 퍼치고 있는데 그 여자의 교훈이 투아디라 교회까지도 스며들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가지고 이 여자 이사벨의 교훈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이 투아디라 교회의 단점이요 실수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적을 하는 거야. 투아디라 교회 너희들 조심해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이사벨의 교훈을 쫓던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교훈으로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6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잘못 읽었네요. 16절이 아니라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즉 이사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른 짐은 지우지 않을 테니까 내 있는 그대로 믿음 생활을 잘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뜻 교회에도 혹시나 세상의 생각, 세상의 사상, 세상의 가르침 이런 것에 현혹되어 가지고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이런 분은 바로 이사벨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두아디라 교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며 이사벨과 같은 그런 교훈을 멀리하는 세상의 가르침 교훈을 멀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세상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다면 그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그러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어떤 권면을 하고 계십니까? 25절, 26절 보니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재림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고 있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이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끝까지 잘 지키는 자 그에게 그 사람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지금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과 같이 이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철장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철장 권세는 27절에 나오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철장은 쉽게 말하면 쇠몽둥이에요. 쇠몽둥이. 그걸 가지고 질그릇을 만약에 다스린다 할 적에 질그릇이 어떻게 되겠어요? 쇠몽둥이에 질그릇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깨트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깨트려집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아들이와 교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그와 같은 권세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교훈을 질그릇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철장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세상 교훈을 깨트려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관이의 오른손에는 지금 쇠몽둥이가 들려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교훈을 어떻게 해요? 휘둘러서 깨트려 버려야 되겠죠. 세상의 교훈. 세상의 교훈은 뭡니까? 돈을 쫓아가는 그러한 생각, 명예를 쫓아가는 그러한 생각, 그리고 권력을 쫓아가는 그런 생각,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모든 뜻과 마음, 이런 것을 우리가 세상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아주 하나님의 교훈 쇠몽둥이로 깨트려서 없애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놀라운 교훈을 받고 승리하는 하늘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뭐요? 새로 시작된 것.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깨트리는 건 뭡니까? 새벽별입니다. 새벽에 일찌감치 서쪽 하늘에 밝은 별 뜨잖아요. 물리치고 이제 광명을 오게 하는 그 새벽별.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정말로 믿음의 하늘뜻교회 교인들이 될 때에 어둠은 물러갈 것이고 광명이 이 세상 천지를 비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늘뜻교회 성도님들 다 새벽별과 같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통 생활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마치 장님처럼 여겼던 죄들이 아닙니까? 용서를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은밀한 가운데 잘못된 일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정말로 엉뚱한 실수를 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누가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두아드라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처음보다 나중에 더 왕성하게 했다고 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늘뜻 교회도 나중에 더 창대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사벨의 나쁜 교훈, 세상 교훈을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훈만을 받들고 섬기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마다 주신다고 했더니 그 철장 권세, 세상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우리가 모두 받게 하시고, 그래서 질그릴 것 같은 죄와 어둠의 이 세상 모든 교훈들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새벽별을 허락하여 주셨어. 이 어두운 세상 깨끗하게 빛을 비추어 광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새벽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늘뜻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의 모든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놀라운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텐데 말로도 할 수 없는 영적 전투 벌려야 됩니다.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